예, 오늘은 또 성경 시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신상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리플렉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웰컴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선교 헌신 주일이죠. 선교 헌신 주일에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선교 헌신 주일이라는 게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또 우리를 또 보내고 쉬지 않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가고 계시는 그 선교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목격되는 오늘 이 시간인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보내실까요? 네. 가야 되니까, 그렇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가서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들고 우리만 가지지 않고 그것을 전달하는 입장으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는 데에 항상 집중을 하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 자리로 가는지,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존재적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혹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밝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빛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타가 괜히 스타가 아니죠. 반짝반짝 빛나요. 어떻게 해요? 성공했기 때문에. 요즘은 인플루언서들, 수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고 그들이 빛을 내고 있다는 게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율법들을 하나둘씩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를 빛처럼 보여주기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상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들은요,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갈릴리의 지극히 평범한 평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리숙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을 불렀으니 이미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잘 아시죠? 모세도 특출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여겼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모세였어요. 게다가 그는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오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failure예요. 그냥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 눈앞에는 어떤 자였어요? 부름받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20대 중반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얼굴에 뭐 바르세요? 뭐 하셨어요? 저는 그게 뭐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훅 갔어요. 네, 막 검버섯 나고요, 점 생기고요, 훅 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여기 모세의 광채는요, 그가 어떤 피부가 좋아서 빛난 게 아니었죠. 말씀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했던 그 시간들,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마주했던, 교제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 처음부터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분을 통해서 빛이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 이 이사야의 예언으로 바로 말씀이 성취가 되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담아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눈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려간 그 제자들, 이 빛이 이제 그들의 몫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때 그 평범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빛이라 했던 그 선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우리의 스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심겨진 자들의 스테러스,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진 빛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데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진 빛 때문에 환히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는 우리가 그때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빛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비치느니라. 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가정들은요, 대부분 단일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기름 등잔 하나가 그 좁은 공간, 그 하나의 공간을 환하게 밝혔던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AI가 제작을 해줬습니다. 예, 네, 뭐 그렇게 저런 사진을 남길 수는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자, 계속 보여주세요. 그림. 말씀에 나오는 이 말이 뭐예요? 저기 밑에 바구니 큰 거 보이십니까? 큰 바구니가 바로 곡식의 양을 재던 그런 바구니, 말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등잔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춰지지도 않고 오히려 금방 꺼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을 켠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불을 켠 목적은 환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가운데 높이 서 있는 램프 스탠드, 그것이 등경인데요. 거기 위에 둬야만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환히 비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환히 비추듯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램프 스탠드가 높은 곳에서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춰내듯이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우리도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춰내야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가진 우리들, 그것을 혼자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 그냥 혼자서 그냥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내며 밝혀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로 분명하게 그 빛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할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빛을 비춘다는 거 뭔가 크고 대단한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정말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먼저 떠오릅니다. 빛을 비춘다는 거, 내가 빛을 어떻게 비추지? 무엇을 행할지 우리 액션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무슨 날이에요?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날입니다. 146명의 단기 선교사들 7개 지역으로 파송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146명이 아닌 분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146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가세요? 저는 이번에 보내는 선교사라고 핑계 아닌 핑계도 되고 그 타이틀을 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보내는 선교사, 떠나는 이들을 파송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도 동역하고 후원하면서 우리가 응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괜찮아라고 우리를 스스로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빛으로 부름받은 이상 저 멀리의 선교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 이미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심에 동참한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의 그 보냄받은 사명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어디까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위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위치로는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City of Irvine. 네. 얼바인과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그리고 도쿄, 오사카, 필리핀, 아마존 정글까지. 그렇죠? 그럼 우리 관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 동네에 살아가는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사에서 마주하는 그 불편한 얼굴들과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에 또 살아가고 있는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그렇죠? 그 누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명, 우리의 사명터, 사명지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흩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일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우리가 여름이라서 우리 얼바인에 있으면 한국에 많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한국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빛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이 얼바인에 잠깐 놔뒀다가 휴가가 갔다 올게 하면서 한국을 갔다 옵니까? 아니에요. 한국 가시는 자리는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행을 가나 휴가를 가나 미션을 가나 우리는 속일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요? 빛의 존재입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 저 멀리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와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 빛이 어떻게든 빛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그 마음을 빛을 심어주셨고 그분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리심 앞에 늘 순종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빛을 들고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에 심겨진 우리의 빛의 자리들을 그 자리에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다른 거 보지 않고 착한 행실을 본다.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인성이 엉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한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막 찬양하고 열심히 막 말씀 읽고 하는데 인성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만한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를 정말 이야기하는 걸까요?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 정말 좀 better person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는 그런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얘기했다면 정말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단어, 복음주의 신학자 D.A.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는,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이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영이 뭐예요? 리플렉트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착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더 분명해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Reflector.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반사하는 자라.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빛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리플렉터입니다. 여러분들 달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달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건요,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달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을 때에만 그 빛이 정말 빛답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플렉터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가라고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사실 그 명령의 주된 동사, 메인 벌브가 뭐예요? 제자를 삼아. disciple making이 진짜 메인 벌브잖아요. 그럼 이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내 영향력을 키우고 나의 제자들을 키우고 내 편을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일까요? 그리고 제자 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언어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사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순간에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세요. 자꾸 보내십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 막 계속 와야 돼요. 좋죠. 좋긴 하지만 우리를 계속 가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흩어지게 하시려고,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라고 우리를 자꾸 삶 가운데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어두운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게 어두운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도 굉장한 고민입니다. 도전이 되고 꿈틀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둘째 아들 실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둘째 아들을 홈스쿨 시킨 지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홈스쿨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3일을 데리고 다녀요. 놀러 다니고, 예, 바닷가도 가고, 공원도 가고, 장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올해 들어서 유독 눈에 띄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이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자기가 꽂히면은 질문을 해요. 무조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근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당연한 건데 사실 그렇죠? 당연한 건데 얘 왜 이러지? 그래서 야야 빨리 가자. 그래서 마켓 얘가 하루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자꾸 그걸 목격하고 있는데 마켓에서 그리고 뭐 쇼핑할 때 그리고 뭐 음식을 기다릴 때 공원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 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패턴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Why? Why not?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며칠 전에도 일어났는데 한번 영상으로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Yes. And God loves you.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저 싱가포르 할머니를 내려주셔도 돼요. 싱가포르 할머니가 있는데 수영하고 있는데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수영하고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떠 있는데 Do you believe in God? 근데 이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 뭔데 이거를 얘기해? 나도 이 수영장에서 나도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올 땐 난 매일매일 와서 어떻게든 막 하는데 사람들 별로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린 아이가 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가 되어서 지금 얘기하다가 마무리로 실로는 God loves you 하고 딱 마무리하고 자기 혼자 갈 길 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해 초에는 질문만 하다가 요즘에는 이 나름 이 마무리로 God loves you를 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God loves you. 엄마가 시켰나 봅니다. 네. 저는 이런 목격을 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상대방들의 반응을 봐요. 처음엔 막 놀라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얼굴이 시뻘개져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지? 네, 막 계산하는데 갑자기 yes, I believe in God, but you know, 뭐 별의별 다양한 답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실로 때문에 저는 그들의 대화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끌어 주세요. 야, 너가 안 하면 아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he shared the gospel, you know, God loves you. 네, 이거를 저도 자연스럽게 복된 소식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이 방식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서 나누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에도 가야 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복음의 빛이고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일,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때문에, 영생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동행함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결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자리마다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우리 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들이 각자 다릅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는 7개 다른 지역의 그 선교팀들, 그 향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치열한 삶의 현장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자는 거예요.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런 미션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만남들, 그리고 모든 열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하여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리마다 높임 받아 주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주께서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우리 모든 입술이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그 선교적 하트, 미션 앤 컬링, 선교적인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밝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사명을 주신 거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고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빛나셔야 하는데, 복음이 남겨져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려 했던 그 자리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참된 빛이 되시는 그 주님만 자리하게 하시고 내 삶에 오직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리플렉터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7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선교팀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정성스레 기도로, 우리의 시간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가 준비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 자리들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 선교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비춰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각각 처한 환경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만 흥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할 때 같이 격려와 또 응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먼저 미국 또 대한민국 국기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예, 우리 이어서 브라질 아마존 해시피 팀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필리핀 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어서 엘살바도르 그리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팀 예, 들어오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멕시코 선교팀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이미 브라질 해시피 팀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가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에서부터 또 유스그룹 중고등부도 참 많이 있고 EM 청년들 또 어른들 이렇게 많을 것 없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참 귀한 자랑이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 세대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선교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I want to know you every moment more.
시간에 함께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우리 선교팀들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펼쳤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사람이 가서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146명의 지체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주님만 높아지는 선교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들은 같이 함께 손잡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교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온 이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교팀들이 주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성교에게 주님 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교팀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인들이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아버지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섬길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팀들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빙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헬스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존과 도쿄와 오사카와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모든 선교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사이플 교회 여름 선교에 우리 모두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심을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7개 지역으로 흩어지는 모든 선교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을 밝히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존귀케 되는 귀한 우리의 선교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과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